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때의 유언은 단순히 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아니었습니다. 49장 1절을 보면 야곱은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 알려주는, 다시 말해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는 28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에 앞서 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먼저 간략히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좋은 능력을 가졌지만 형제들 중에 탁월한 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 침상을 더럽힌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22절의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혈통적으로 야곱 가문의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한 형제들 가운데 탁월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예언은 폭력, 분노에 대한 내용과 또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축장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을 복수하기 위하여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후손들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유언 또 예언의 말을 듣는 것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모든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의 죄와 또 그들의 잔인한 성향뿐 아니라 38장에서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또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애굽과 가나안 땅을 오가는 동안에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요셉이나 며느리 다말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어느 순간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였던 것도 유다였고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그 죄를 지겠다라고 나섰던 것 또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를 동물의 왕 사자에 비유하는데 유다를 향한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이 규라는 단어는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규는 왕의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바로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유다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또한 그 왕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후에 유다 지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말씀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아셀 지파와 함께 서쪽 해안 지역을 이후에 땅 분배받게 됩니다. 이사갈은 비옥한 곳에 정착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매이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단지파는 뱀과 독사에 비유되는데 사실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에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 단지파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되는데 이것과 관계된 이 땅에서 뭔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저 자신들의 꾀를 내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화를 당하는 그런 뱀이나 독사와 같은 모습에 비유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갓은 요단강 동편 경계 지역을 분배받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전쟁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쪽 해안 지역의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기름진 음식이 바로 왕의 식탁에 올려지게 됩니다. 납달리는 암사슴에 비유되는데 납달리가 분배받는 땅이 가나안 북부 산악지대인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축복과 예언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였는지를 우리는 또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다는 사자에 비유되었었는데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에 비유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담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한 가지를 뻗게 될 텐데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배받은 땅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에서는 2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과 이 예언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형제들이 아닌 곧 요셉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전쟁에 능한 모습으로 예언이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는 여호수아 또 사사기 시대들을 보면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베냐민 지파의 용맹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또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모든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28절을 보면 처음으로 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12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12지파라고 한 것은 비록 아직 이 시기에는 이들이 지파를 각각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여서 이 창세기를 읽게 될 사람들은 바로 이들의 후손 12지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각각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 또 유언의 말씀들을 보면 우린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생기죠. 야곱의 축복뿐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 또 그들의 유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들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아버지 마음에 모든 아들들이 잘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누구는 축복을 하고 왜 누구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을까? 좀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냈고요. 이삭은 이미 내가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니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에서에게는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49장에서도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똑같이 한 목소리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말들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것이죠. 왜 이랬을까 참 궁금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1절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남긴 말은 단지 한 인간이 아들들, 자녀들에게 남기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후대에 당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다시 말해서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저 한 개인의 아버지로서 좋은 말들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축복도 개인적인 바람이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대언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28절 하반절을 보면
이 야곱의 유언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 각 사람의 분량을 정한 것이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량대로 축복의 말들을 야곱을 통해 12명의 아들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의 후손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당할 일들, 또 그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 또 축복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미리 선포가 되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다 마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23장 20절에서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굴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가장 먼저 장사 지냈고요.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 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도 그곳에 이미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신도 내가 죽으면 바로 그 굴에 장사 지내달라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8장 말씀에서 요셉에게 부탁하고 맹세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2아들들 모두에게 유언으로 남기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은 것이죠. 그만큼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소망이 참 컸던 것인데 이것은 단지 야곱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었고 17년 전에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들에게 남길 예언의 말씀과 유언을 다 전한 야곱은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 곧 그의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47년간의 험악한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은 울며 그의 얼굴에 입맞춥니다. 12 형제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요셉이 그 얼굴에 입맞추고 대표로 애도를 표한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중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애굽의 의원에게 지시하여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향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시신을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약품 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구레까지 이 야곱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부패하지 않도록 약품 처리를 잘 해야 했을 것입니다. 50장 3절에 따르면 야곱의 몸을 이 향으로 처리하는 데 40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정성껏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 애굽 사람들이 바로 총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마치 애굽 온 나라의 국가장으로 애굽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37장 2절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해서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단연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산 것이 분명하지만 야곱은 자기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우여곡절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이기적인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기적인 사람을 변화시켜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던 야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에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실현되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알려준 이 후일에 당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12아들들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후일에 당할 일을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기계적으로 또는 운명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49장과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운명을 다 정해두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12지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또 아무리 악하게 살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일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의 조상들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저주가 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량대로 축복을 받은 자들과 그 후손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가,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받은 분량의 축복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는 3명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 종들은 모두 그 주인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들이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이라면, 축복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면 처음부터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서로 다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5, 2, 1라고 하는 다른 분량만큼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이미 그들의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었죠. 그들 모두는 축복받고 은혜로 출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나머지 1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분명히 셋 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에 대한 최종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이들의 결말도 다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은사와도 같습니다. 각 지파가 처하게 될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셨죠. 각 지파가 가지게 되는 기질이나 또는 그들이 갖게 되는 특징적인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은혜, 축복, 그리고 은사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고민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 축복 또 예언의 말씀에서 단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이지요. 유다는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야곱의 장자와 같이 여겨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또한 장자와 같이 여겨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 두 사람 다 참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의 후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유다를 먼저 보면 유다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남유다 왕국을 세우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맞는 그 믿음의 행동 또 순종이 그 유다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번성함이 그들이 받은 축복이 유다 지파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우두머리가 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보다 약 150년 정도나 앞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이 받은 은사, 요셉 지파가 받은 그 축복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끝까지 완전한 축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 은사, 그 축복을 망쳐버린 것이죠.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 후손이 당한 일들을 비교해 보기에 또 가장 좋은 예는 사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요셉은 둘 다 장자로서 아주 좋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동시에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즉 이들의 후손들이 맞이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들의 조상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의 후손은 전혀 다른 결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분기가 너무 맹렬하여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누고 그 땅으로 흩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다른 10명의 형제들과는 달리 유이하게 저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온의 후손들은 야곱의 예언과 같이 온 땅으로 흩어지지는 않았지만 유다 지파의 땅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땅에 마치 흡수되다시피 하여서 결국에는 독립된 하나의 지파로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유다 지파와 그냥 섞여버리게 됩니다. 레위 지파도 자신들의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야곱이 앞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에게 흡수되어 버렸던 시므온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땅에 흩어졌지만 그 땅에서 흡수되지 않고 도리어 각각의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됩니다.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레위의 후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의 사건인데요. 당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을 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바로 레위 지파가 나서서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들의 칼이 다른 지파들보다 사나웠고 그들의 분기가 맹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선 것인데, 그들의 칼과 그들의 분기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지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 두 지파는 모두 다른 지파의 땅으로 흩어져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감당하게 되는, 또 그곳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후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흡수되어 사라져버린 반면에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각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미리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그들에게 은사를,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셨는데, 또 그렇게 받은 은사가 그의 후손들에게, 또 각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저주가 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통해 이렇게 작정하고 정하셨으니 그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똑같은 예언의 말씀, 똑같은 저주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의 결말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와 요셉이 똑같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남은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지는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만큼 나눠 주실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해안가에 살게 할 것인가? 누구를 비옥한 땅에 살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넓은 땅을 줄 것이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누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분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해서 정해진 만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가 받기에 합당한 만큼의 그 은혜의 분량, 그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죠. 나의 은사와 기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요. 또 그 고민의 결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진정 축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대로 두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지 또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이 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축복대로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늘 고민하게 하시고 그 결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들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들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